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도 묻고 또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은 늘 그리다가만 그림과 같습니다. 잘 하고자 했지만 때론 시간이 모자랐고 때론 정성이 부족했고 때론 너무 서둘렀습니다. 구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저 하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발현되기보다는 우리 안에 깊이 숨겨졌던 추한 모습, 악한 모습이 도리어 드러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그릴 그림의 구도를 먼저 잡아주시고 멋진 색깔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을 맞이할 때쯤에는 붉은 노을로 찬란한 그런 멋진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로 지우고 싶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큰 한숨과 후회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 판단하여 큰 실수를 하였던 안타까운 과거를 마음에 묻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부끄러운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손에 들고 숨을 곳을 찾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실수와 죄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후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다시 화해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저주의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험담의 말이나 속이는 거짓의 말이나 비하의 말이나 저속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 세상에 속된 말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서로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마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후 오랜 시간을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해온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불꽃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무덤덤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서로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으로 종종 쓴 기억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더 이상 존중할 수 없을 만큼 뒤틀어진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 믿기에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부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기억 상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상대하느라 벅찬 엄마와 아빠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이지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며 이야기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아이들의 앞길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대하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바라던 욕심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급한 상황 지켜주시고 이제 두 분 모두 안전한 상태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잘 연결되어 모든 기능이 바르게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도 하는 의사 선생님과 모든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해진 무릎으로 원하시는 곳을 편히 걸으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드디어 사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사의 문제들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은 은사, 온전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랑은 따로 떼어져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말이겠죠. 이 사랑도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또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거나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랑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단순하게 똑같은 은사와 똑같이 가지런히 놓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모든 앞서 있는 모든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와 같은 은사이다. 다시 말하면 있게 하거나 없게 하는 그런 은사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은사들이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도 0, 예언하는 것 00, 또는 뭐 가르치는 것 000,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모든 것들이 0이 3개일 수도 있고 0이 4개일 수도 있고 0이 10개일 수도 있고 0이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은사는 그저 다 0이죠. 0이 100개가 있어도 0이고 0이 10개가 있어도 0이죠. 그와 같이 모든 은사들은 0이라고 본다면 이 사랑은 그 0을 그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앞서 놓이는 그런 숫자와도 같다. 거기에 1이 놓이면 0이 2개일 경우에는 100이 되는 거고 0이 3개이면 1000이 되는 거고 0이 5개이면 또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 숫자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그 가치 자체를 만들어주는 가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가치를 생성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께서 거의 외우고 계실 만큼의 말씀인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언뜻 보면 달변, 말을 잘하는 것, 멋진 말을 하는 것, 웅변가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지금 이 1절이 말하고 있는 13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원래 뜻은 지금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있었던 그 방언,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람과 천사에게 함께 묶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리고 천사, 방언들, 사람의 방언들, 천사의 방언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수도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왜 천사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한 언어를 자기가 습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말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뭐 영어 공부할 때 이럴 때 또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방언 주십시오. 그런데 영어로 방언 좀 주십시오. 또는 헬라 히브리어로 방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종종 있는데
헬라어로 방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어로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영어를 방언한다 그러면 세계 많은 언어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그것이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천사들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고귀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지금 바울은 내가 방언들, 사람들의 말로서의 방언, 또 천사들의 말로서의 방언, 사람들의 말로서의 방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어찌 보면 세상들에게 소통이 되는 방언, 말로서의, 그래서 서로 들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말로서의 방언,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을 하게 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멋진 그런 그 방언을 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보통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그 용어는 그다지 이렇게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기독교로 그것이 들어오면서 고유한 언어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가페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에로스적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아가페적 사랑의 개념은 거의 없었고 또 그것이 드물게 사용되었다라고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에로스적 사랑은 보통 우리가 탐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가치에 끌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가치일 수 있겠지만 그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매혹되는 것이죠. 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빠져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또는 권력을 지향하면서 권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권력으로 그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랑, 권력에 대한 애착,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원래는 잘 드물게 사용되던 헬라 문화에서는 그저 잘 사용되지 않았던 어찌 보면 버려진 단어였다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가져오면서 기독교 세계가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의미를 이제 확실하게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탐닉, 어떤 매혹, 이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그저 잡음이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 될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당시에 그 신전에서 드려졌던 신비적인 종교에서 광란 의식들이 있었는데 종종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비적인 종교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종교와 다를 바 없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런 저급한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제 서두와도 같은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언은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이제 맥락에서 사랑을 먼저 붙잡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경륜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은 선지자들, 당시의 설교가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 정말 책을 몇 권씩 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수십 권 써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달변가가 돼서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멋진 말씀인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서 말한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특별한 일들을 행해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산을 옮길 만한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실은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산도 옮겨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은사로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지금 과장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적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희생적인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다 는 것이죠. 이 영이라는 점, 이 영은 아무리 많아도 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13장 또 이와 같은 말씀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가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해서 본다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뭘까?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뭘까? 그 조건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조금 더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 사랑이 동반된 기도,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엄마만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만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위급해졌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믿으면서 그 사랑이 동반된 것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혹시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마치 순교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처럼 자기를 내어서 순교의 자리로까지 들어가는 그런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다라는 말을 최근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은 자랑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또 어떤 사본에는 좀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본에는 카오케소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자랑하다라는 말이고, 또 어떤 본문에는 카우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사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아마 카우케소마이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자랑하다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는 순교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자랑하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 몸을 자랑하는 것으로 내어줄지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질지라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랑이 동반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사르게 내어주든 순교하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는 스스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명예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nothing이다,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설명하려니까 너무 기네요. 4절부터 7절 말씀은 조금 또 후에 우리가 같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과 0 함께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숫자로서의,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숫자로서의 1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